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대마다 행복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로마서는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서 묵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구원론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게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 의로운 사람,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유대인 그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한번 두 분을 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 분이 행복했는가?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발견하시고 또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거기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행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그를 의롭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롭게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은 가보지 않은 땅을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대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본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4절에 일을 잘해서 봇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5절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한 것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해서 하나님의 의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야. 그것을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합니다.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너의 자손이 저렇게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그때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을 때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에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의롭게 여긴 아브라함을 붙들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삽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죽어도 사는 부활 신앙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가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렸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자기가 갔던 그곳에 왕에게 내주는 일을 해요.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래서 남의 아내가 될 뻔했어요.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물려준 땅이 아니라 산골에 가서 우물을 파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됐습니다. 근데 우물을 파놓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우물을 메우는 일을 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겼는데 그의 인생이 쉽고 편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손자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둘이가 싸워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에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요.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 형들이 동생 11번째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 사는 가문들의 자손들의 복입니까? 근데 왜 성경은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해요? 행복은 무엇을 잘해서, 무엇이 잘 돼서 누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을 때 그 사람을 의롭다 여깁니다. 그럼 의롭게 여긴 사람의 행복이 뭡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됐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거야. 그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행복을 어디서 느낍니까?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사는 행복을 누립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행복을 느끼는 이 언약 백성이 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행복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행복한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행복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나와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 머물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탈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의인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홍해바다가 오면 홍해바다를 가르고요, 목이 마르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 광야에 길을 내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내가 노예로 살고 있고, 지금은 내가 광야 같은 세상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고 살 집도 없고 자녀들 교육을 잘 못 시키는 것 같은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하고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가운데서 행복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가정은 죽지 않고 살아나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걸어가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한 땅은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다 준비해 놓고 이 언약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그 약속을 붙드세요. 태풍이 오면 막 바람이 불대요. 먼저 햇빛도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가 막 오대요. 또 바람이 불고 그럽니다. 비가 오는 것도 힘들어서 버텼는데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과일나무에 과일들이 막 떨어져요. 근데 과일나무가 나 다음부터 과일나무 안 될래. 괜히 과일나무 없는 나무들은 자기만 흔들리고 버티면 되는데 나는 과일나무 괜히 과일만 했다가 다 부러지기도 하고 그 아까운 과일 다 떨어지고, 나는 뭐야? 과일나무가 그러던가요? 과일나무는 자기가 맺은 그 과일, 그것이 자기를 통해서 맺게 된 줄 알고 끝까지 그 과일을 붙들고 있어요. 가지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과일나무야. 그러면서 그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칠 때 뿌리를 더 깊게 내리면서 내가 지금 이때 뿌리를 더 깊게 내려야지, 다음에 태풍이 올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뿌리를 더 깊게 내려야지 하고, 나는 과일나무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 하고 그 겨울을 버티고 비바람에 칠 때 뿌리를 내려서 그 다음 해에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과일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를 우리 가정과 자손들을 통해서 맺게 해줄 거야. 지금 인생에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려와도 여기서 내가 믿음을 지킬 거야. 그러면 그 가정,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손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많이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나도 믿음이 조상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부모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든지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으면 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음의 자손들이 더 잘 되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 용서받은 다윗의 행복입니다. 다윗이 의롭게 된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위대한 분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국기의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그는 그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것을 통일한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는 탁월한 음악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을 통해서 탄생되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복받은 사람 다윗에 대하여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시편 30편 1절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7절로 8절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의 복이 뭡니까? 다윗의 복은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서 내가 복을 받았어.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내 죄로 인해서 받을 심판과 저주를 용서받은 것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려주신 것에 대하여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 여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다윗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요? 대적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쳤을 때 엄청 행복했겠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 우리 왕 얼마나 좋았겠어요. 남북을 총일하고 이제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가 제일 좋았을까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죄 용서받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내가 건강하고 잘 살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자녀들 자랑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 행복은 무너지면 또다시 불행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죄를 가려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왜 죄 용서받은 것이 행복하다고 고백합니까? 왕으로서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취하여 간음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도저히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요를 적셨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치가 드러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대. 너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생명처럼 양 한 마리를 기르는데 99마리 기르는 어떤 사람이 그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100마리로 채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 가서 당장 죽여야 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화를 내니까 나단 선지자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바로 너야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내 인생이 왜 이래 됐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왕이 되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지 하는 것 때문에 그 죄를 지울 수가 없고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거기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다는 것을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다윗은 인생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다윗만 받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보시면 어떤 심판을 내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보고 목사라고, 나 같은 게 목사라고 목사님 하는 그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내 죄를 가려서 드러나지 않게 해가지고 나를 사람답게 살아가는가. 자녀들이 부모의 죄를 다 안다면 그 부모를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라고 알까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싹 가려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그래도 부모님이라고 부르고 따르고 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행복이에요.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도착했습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 주시고 가려 주셨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너가 의인이야. 이제 내가 너의 후손들을 내 백성으로 내가 다 기르고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줬어. 그리고 내가 네 죄를 가리워 줄 거야.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잘난 척하고 남을 판단하고 자랑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우쭐대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놓은 거, 지금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 사람보다 더 난 것 가지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나는 믿은 것이 적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믿음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 지켜주시고 이만큼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죄, 드러나면 너무나 부끄럽고 앞으로 차마 눈도 뜨고 사람들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이 부끄러운 죄인을 용서하시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그 죄를 가리워 내가 마치 깨끗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았던 다윗처럼, 그 은혜를 받은 다윗이 그 다음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더니 그 집안과 소유와 나라에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원해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 집안에 있는 후손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복을 받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 그러니까 오늘 본문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4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다윗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사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예수 부활을 믿으면 너는 아브라함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된 거야.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안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내 인생이 다윗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리신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에 맞는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주에서 가장 인기 좋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분양을 했는데 몇백 대 1이 되었습니다. 당첨된 사람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분양하는 날 갔더니 열쇠를 줍니다. 누구에게 열쇠를 줍니까? 계약서대로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을 다 치른 사람에게 열쇠를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그 아파트 열쇠를 들고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죄 용서함을 받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그들의 집에 복을 주시기로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약서를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사는 자에게 영생하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신 것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리가 볼 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행복해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볼 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복을 내가 받았다는 거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